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한자의 복자를 숟가락, 밥그릇, 옷장, 심지어 옷에까지 새겨 넣을 정도로 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성도들마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토록 복에 집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인수, 둘째는 부유한 삶의 부, 셋째는 우환 없이 편안한 강령, 넷째는 덕을 좋아하고 행하는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은 천명을 다하는 고종명입니다. 이 외에도 이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며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대소변을 잘 보는 신체 오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리기 힘듭니다. 건강하지 못한데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로 인해 가정이 불화하고 깨어진다면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복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 애통, 핍박은 복이 아니라 불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영적이며 영혼을 향한 궁극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의 저자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마치 두 갈래 길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둘 중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력과 열정 없이 편법과 꼼수를 쓰는 악인의 꾀는 참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악한 동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큰 돈을 벌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고 결국 그 부정한 사업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길은 화려하게 시작될 수 있으나 그 끝은 항상 허무와 멸망입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결과만 좋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다 가는 쉬운 길을 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큰 힘과 권세를 얻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높아지려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며 낮아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단순히 악인의 길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듯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끊임없이 돌보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등한시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치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 오염된 정보와 쾌락을 좇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마시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집중력을 크게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SNS의 끊임없는 정보 홍수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시간, 이른 아침 시간을 말씀 묵상에 들여보십시오. 핸드폰을 멀리 두고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한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묵상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시편 1편 3절은 이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특별합니다. 사막의 나무들이 비가 올 때만 잠시 초록이 되고 마르는 것과는 달리 시냇가의 나무는 항상 푸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뿌리가 깊은 물을 향해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영적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 근원에 깊이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급하게 결과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읽었다고, 기도를 조금 했다고, 즉시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릅니다. 사과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봄에 꽃만 피우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은 지속 가능한 영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열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서는 뜨겁게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마른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항상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냇가 나무의 잎사귀가 가뭄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쉼 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중요성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어떤 공동체에 속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운 신앙의 원칙들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곳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단순히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오히려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 즉 악인이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고 시편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세상에서 불의와 편법을 써가며 그럴듯한 성공을 이루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 달리면 실격이 되듯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때로는 의인의 길이 좁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에 실패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쉽지 않고 멀게만 보여도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악인을 단순히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과 악인은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좋으면 물고기가 건강하게 자라지만 물이 오염되면 다 병들거나 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곳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 담긴 교회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하고 혼탁하며 어둡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악한 자들이 걷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하고도 영적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악한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형통함이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복을 쫓아 방황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 일시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으로 나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받은 은혜를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